예수님 늘 함께 하시네 찬송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26장 네 번째 강해인데 21절부터 오늘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앞에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지혜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 절이지만 21절에서 28절까지만 읽어보아도 지혜의 말씀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던지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이렇게 시비를 자꾸 일으킨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은 불과 같습니다. 모든 선한 것, 좋았던 것 한꺼번에 다 거슬러 태워버립니다. 가정도 사회도 화염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 분쟁입니다. 왜냐하면 수군대는 자와 뒤에서 험담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숯불 위에 숯불을 더하는 것 같이 분쟁은 더 커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건이 생기면 또 거기에 끼어듭니다. 이런저런 말을 또 보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험담하는 자들은 재버릇 고치지 못하므로 고칠 수 없으므로 그들과 교제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제7장 15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화면을 다 보시고 시작.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마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속담에 혀 아래 도끼가 들어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시비가 일어나고 옆 사람, 다른 사람, 이웃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 입 조심해야 된다. 지혜서가 이렇게 일러줍니다. 첫째,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해라. 말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험담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별식은 한 입거리, 맛있는 음식 뭐 이런 뜻이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자신에게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간편하고도 맛있는 음식과 같지만 상대에게는 큰 상처를 준다. 경험해 보셨지요? 이 말씀을 70인역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부드러우나 남의 말할 때 그냥 술술합니다. 쉽게 합니다. 거리낌 없이 합니다. 부드럽지만 그 말은 뱃속 깊은 곳을 치느니라. 70인역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뱃속에서 배앓이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험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하는 위험한 행위다. 왜? 살인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살인하는 것은 상대방 한 사람만 죽입니다. 험담하는 것은 험담하는 자신, 험담을 듣고 있는 그 사람, 험담을 받게 되는 상대, 세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만든 이유를 말하기보다 듣기를 배로 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험담이 들려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귀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자, 성경을 읽으실 때는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는 같이 읽어서 쉬는 게 좋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심각한 죄를 지적하고 나열해 놨어요. 오늘 지혜서와 연관되는 말씀이 두 단어입니다. 험담, 비방. 이게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같이 험담의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에 거리낌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우리 성도들은 칼로 함부로 찔러대는 이런 미련하고 살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기 같다. 톡이 죄송합니다.
그릇 같다는 말이에요. 토기 그릇에 은을 입혀놓은 거예요. 요사이는 순금도 있고 18금도 있고 14금도 있고 또 어떤 금이 있어요? 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칠해 놓은 거. 보면 금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반지를 가져왔는데 본인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져왔어. 알아보니까 안 진짜인 거예요. 속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서 온유한 입술 이 말을 원어에서 세파타임 톨레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 누가 들으면 애정이 담겨 있듯이 따뜻한 말같이 들리게 세토킴, 따뜻한 말같이 들려. 그런데 그 말이 위장됐다, 포장했다, 도금했다, 금인 것 같은데 금이 아닌 거예요. 안 금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악한 마음 저 밑에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고 감추어 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해놓고 말은 포장을 해서 듣기 좋게 속아 넘어가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위장이라고 그럽니다. 칭찬하는 말은 가슴에서 나오지만 아첨하는 말은 입술에서 나온다. 시작. 칭찬하는 말 어디서 나와요? 가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요. 그런데 아첨하는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그릇에 도금한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칭찬은 모두를 좋게 만들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이지만 아첨하는 말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의 진실성을 간파할 줄 아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포장해서 말을 해도 그게 톡인지 모르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가정한 7가지. 이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가정한 것 7가지 가정한 게 있다. 우리가 이 7가지 가정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24절, 25절 시작. 그 말이 좋게 들리고 좋게 들려도 포장하고 포장한 이 말은 믿지 말아라. 왜?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을 품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고 있다. 그렇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이고 있다. 이건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칠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서 감정이 가정한 자는 더러운 귀신의 마음과 같아서 이웃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가는 행위를 한다, 이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보십시다. 시작. 온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얼마를?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의 형편보다 훨씬 더 심해지더라. 더러운 귀신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결국 헤어날 수 없는 수렁이에 빠져 완전히 망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가장 이상적인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리라는 속임수였습니다. 결국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만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독생자 한 분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계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자성자박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진다. 누가 함정을 파요? 내가 팠어요. 누가 빠져요? 내가 빠진다는 말입니다.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인다. 돌을 굴린 사람이 거기에 치입니다. 악인들은 타인에게 불행을 주려고 큰 수고를 하는 것을 깊은 구덩이를 파는 것 같이, 돌을 굴리는 것 같이 오늘 지혜서의 비유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에스더서입니다. 7장 10절에 하만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누구를 달았습니까? 자신이 달릴 나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총리 대신이라는 높은 지위로 등용되자 그는 왕 못지않는 행동 권위를 가지고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궁전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자 하만은 유다 종족 전체를 멸할 것을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교수대, 장대, 누가 달립니까? 누가 죽습니까? 우리는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을 많이 봅니다. 정치학에서 말하는 이론과 실제는 엄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현실 정치는 정말 이전 투구의 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치, 권불 10년이라는 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권불 10년이 아니고 권불 5년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권력은 자신을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자는 그것을 국민을 위해 사용할 줄 모르고 남용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졌을 때 권모술수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네 번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차만한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가져오게 된다. 오늘 26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경종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혐오스러운 거짓말은 중상과 아첨이라고 합니다. 중상하는 거짓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기 말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를 공공연히 미워하고 은밀히 중상모략해서 공동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거짓 비방을 일삼습니다. 마지막은 멸망인원이라 했습니다. 또 아첨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첨은 상대방의 파멸을 은밀히 도모하기 위해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겸하여 하는 아첨. 이것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동양에 탈무드라고 할 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채건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참소하고 헐뜯는 사람은 마치 조각구름이 햇볕을 가리는 것과 같아 머지않아 스스로 밝아진다. 아양 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마치 문틈으로 부는 바람이 살결에 스며드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를 인도하신다.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며 말을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